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의 메시아 사역의 이제 완성을 위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한 재판,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 의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3일 만에 부활한 것 등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입성이야말로 메시아적 입성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적 입성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첫째, 율법에 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 죽음에 도전을 합니다. 세 번째, 구속사적으로 도전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전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째, 율법의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도전, 첫째는 율법의 정죄에 대한 도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한 것이라고 할 때 거기에 나타나 있는 구속사적 이 가운데 하나는 율법의 정죄로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류들을 그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도전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정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기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요구하는 율법을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적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드디어 그 목적을 이루실 때가 도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총체적 죄악을 해결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일대 결전을 단연코자 이렇게 가감히 도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정죄의 도전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유대교에 대한 도전도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유대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가르치며 해석하고 지키도록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교는 부패하여 이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마지막 강론을 하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유대교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류로 만들었다고 하셨고 율법의 외형적 준수에만 힘쓰므로써 위선에 빠져 있었다고 하셨으며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왜곡시키고 있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판과 도전은 이제는 율법의 종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를 가고 복음의 새 시대가 된 것을 선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입성은 율법의 도전인데, 첫째 율법의 정죄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 번째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도전하시고 유대교에 도전하신 것은 바로 율법을 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완성이야말로 그 정죄 기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에 의해서만 율법의 완성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율법의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도전은 바로 유대교의 정죄에 대한 도전이요 유대교에 대한 도전이어서 마침내 율법의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제 죽음의 도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그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예수님의 그 한 생명이 죽음으로써 많은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우리 인류의 죽음에 도전한 하나님의 의의 적극적인 표현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종교적으로 인류의 죽음에 도전한 사람은 일찍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죽음에 대한 도전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그래서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의 도전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이뤄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도전은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이렇게 따로 생각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은 그야말로 허무인 것입니다.
그것은 비종교적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을 때 비로소 죽음은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최초로 극복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극복하는 거기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고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는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율법을 완전히 지켜 어렵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어렵다 하신 육체는 없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서는 누구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게 되면 반드시 죽음과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구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주인인 그가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인류의 죽음에 도전하여서 대속적 죽음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구원관을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첫째 율법의 도전이었고 율법의 도전은 율법의 정죄에 대한 도전이요 유대계 자체에 대한 도전이므로 율법의 완성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죽음의 도전은 죽음의 도전은 예수님의 입성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에 도전하셨고 죽음 다음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관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도전은 구속사적 도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렇게 메시아적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입성이며 이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의 도성이 바로 메시아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속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되어버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메시아적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입성은 구속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구속사적 연원을 가진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여론은 그곳이 바로 메시아요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와 특별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아서 구속사적 연원의 대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원한 메시아의 도성이 예루살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가 여기서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함으로써 인류 구속 사회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도성은 오고 오는 세대의 영원한 메시아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은혜의 도성이 되었으며 평화와 영광의 도성이 되었고 진리와 거룩한 도성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오늘날 유대교와 기독교와 또 이슬람교 등 종교 3대 종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도가 집중된 도성이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곧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구속의 은혜는 복음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너의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8장 3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선적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구원의 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가셨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아버지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서 십자가에 아버지요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서 가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편하게 이 세상 살다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구속의 은혜를 아버지요 얻지 못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아버지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부활주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